샬롬. 오늘은 장막터를 넓히라. 너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축복을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51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또 함께 은혜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포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 선포하고 기도했으면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그 믿음의 선포를 지켜야 됩니다. 위협에서 벗어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을, 사람을, 또한 나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세 가지 주제가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입 밖에 나오는 것은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응답받고 우리가 힘들고 나쁜 것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이 응답받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상태이고 불안전한 상태에도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고난,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외로움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고 연단되고 순결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나는 안 돼, 나는 버림받았어 라는 좌절감은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오히려 믿음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나의 감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인도하실 거는 믿음의 축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도 못했고 가졌는데도 출산하지 못하면 이거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건데 그러나 하나님 뭐냐면 축복으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고를 겪지 못해서 아이가 낳을 수가 없을 것이고 또한 아이를 낳았는데도 홀로 된 여인, 과부된 여인은 자기를 지켜줄 것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자녀들이 있는 가정보다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많은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자식이 없고 남보다 외롭고 남보다 버림받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더 넉넉한 축복을, 위로를 그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는 숨겨진 소망이 다음 단계에 예비된 소망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지나 악인이 뭡니까? 세상에 손과 발로 범죄하는 것이 악인이겠지만 악인이란 뜻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의인은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의인은 육신의 죽음 같고 진짜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찬양할 만한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십시오. 인내는 달콤한 것입니다. 쓰고 힘들지만 인내의 결과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초조할 때 입을 다물고 오히려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사랑하는 성도는 오히려 정금같이 모든 불순물의 찌꺼기가 하나하나 사라지고 썩은 금이 아니고 쓸데없는 금이 아닌 정말 순금처럼 나오게 되는
그런 성도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찬양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가 뭡니까? 간구죠. 힘들고 어렵고 유혹받게 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되고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되고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응답해 주실까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주체성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많이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많이 누리느냐, 많이 유명하냐에 따라서 성공한 삶, 유명한 삶으로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두 가지의 축복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세상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왕 같은 능력이 있고 제사장,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세상의 하인처럼 세상에 패배한 사람처럼 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축복을 긍정적인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입으로 나오는 말씀, 살겠구나, 감사하구나, 소망이 있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망이 코앞에 있는데 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이 없이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외치는 이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외롭고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할 때 우리는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과 함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감당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외치고 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해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방법, 위로와 소망 방법, 네 가지 피스를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프레이어, 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프로텍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키셔야 돼요. 이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 것입니다. 이 지켜야 그 다음에 피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꿈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전을 넓게 해야 됩니다. 혼자서 비전을 넓게 하나요? 아니죠. 함께 해야 되죠. 내 비전이 얼마인데 텐트 하나 칠 때 혼자 칩니까? 요새는 뭐 칠 수 있는 그런 텐트 나오지만 그건 크지가 않습니다. 진짜 큰 티는 기둥을 세워야 되고 줄을 세워야 되고 옆에 함께 동역을 하면서 내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꿈을 넓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한히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 그랬습니까? 마리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넓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 꿈은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너 주제를 파악해라. 너의 능력을 보고 너의 배경을 봐라. 내가 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 말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렵습니다. 팩트는 우리가 어렵고 부족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견고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다 죽어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잊혔습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백성이요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십시오. 마음을 견고히 하십시오. 그런 모든 유혹과 해방에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낼까요? 말씀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지만 그러나 뛰어난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나니까 두려움과 초조함이 자기의 부족함이 다 보였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사단 마귀가 유혹하죠. 봐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아서 애굽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끄집어냈지만 너는 모세를 쫓아다니고 수종한 거였지만 네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라고 팩트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 밖에 떠나지 말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떠나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담대하라, 두려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든지 카나다로 가든지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든지 제3의 길을 가든지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초조합니다. 가봤다 할지라도 세상이 또 변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죠.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뭡니까? 네가 가진 배경으로 성공할 거다, 실패할 거다 예단하지만 결코 그대로 되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많은 준비를 하는데 한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린 한순간에 사고를 당하는 수없이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 주변에 보고 듣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보다는 하나님 믿고 나가십시오. 어떻게 나갈까요? 원망과 두려움과 한숨 속에 나가겠습니까? 감사와 찬양하며 사랑의 씨를 베풀며 나가겠습니까? 진짜 부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승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물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마음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사람, 이 사람이 축복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농부들은 봄에 씨를 뿌렸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쑥쑥 농작물들이 자라게 됩니다. 땡볕에 있을 것 같지만 이미 오래전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 땡볕 속에서도 오히려 식물들이 잘 자라면서 그 결실을 하나하나 맛보게 되고 가을 되면 더 많은 것을 맛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을 베푸십시오. 말로, 행동으로, 물질로, 생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선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손을 놓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니까 될 대로 되라. 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거는 게으름뱅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놓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는 것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공부하고 가정을 돌보는 것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손을 놓지 마십시오. 그럴 때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려도 작아도 좋으니 하나님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씨앗에서 축복의 씨앗을 만드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에 쌓아놓는 선한 것들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받는 것에서 이득을 보려고 참 빠르게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시간을 베풀고 물질을 베풀고 건강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역을 베푸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눕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쌓아두라.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베풀라. 왜?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크게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두면 다 사라져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사랑을 베풀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 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고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는 지금 예배자인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버리지 않겠다 약속한 것은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는 과정에 우리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목자가 나이가 드니까 가끔 황당하면서 쓴웃음을 질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가 와서 때리면서 다치지만 지금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스스로 넘어져서 내 스스로 다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단마귀도 그렇게 노려요.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서 넘어지도록 만들게 만듭니다. 무엇으로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환경이나 악한 영향들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으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밤잠을 설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과 동일하게 내가 너희 죄를 신원해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겠다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 제하시니라. 이 땅 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슬픈 일들을 참 많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 정말 억울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잘 참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인내로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보여줌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격려해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변호사가 신분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 주신 것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배우자요, 보호자요, 인도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 상담했을 때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몸이 아파요, 돈이 없어요, 원수가 있어요가 아니라 외로워요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무너집니다. 근데 성경은 초지일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낙심한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같은 큰 힘을 얻겠고 다른 박질하면 넘어질 확률이 점점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준비성이 없어도 하나님이 강한 의로운 손을 잡아서 함께 달리셔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이 뭐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할까요? 이 세상에 필요한 거,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필요한 거 먼저 아세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나의 신분, 나의 직업, 나의 지금 환경 상태로 사람마다 다 다양한 환경을 둔 것은 다 목회자를 만들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장점이 있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에겐 큰 비전과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보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축복을 긍정적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비전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넓어지는 그런 기쁨을 받았으면 지키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믿음대로 들고 나가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목자와 함께 하십시오. 비전을 들고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지켰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장막탈을 넓히려며 내 처소회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지만 의로운 하나님이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 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보호하심을 얻을 거라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지금의 있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더 큰 비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먼저 우선 삶은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